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동한 말씀을 가지고 왜 재림에 대한 준비가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됩시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됩시다. 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왜 부활에 대한 누림이 없는가? 왜 보좌에 대한 누림이 없는가? 라는 말씀과 함께 왜 재림에 대한 준비가 없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서론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가? 단순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재림이 나에게는 어떤 재림으로 적용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모든 현장에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재림 신앙과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우리 자신과 현장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재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결론을 내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끝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요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현장에 관계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끝을 내실 그분이 역사할 것을 저와 여러분 기다린다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터널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이것이 힘듦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결론을 내실 거니까, 우리 주님이 이 중요한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거니까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데, 이 중요한 신앙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동굴이 되는 것입니다. 터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망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재림에 대한 준비가 없는 이유, 이 이유를 찾고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재림에 대한 준비가 없느냐? 말세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라고.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우리 세대를 보면서 말하냐? 말세다. 근데 우리 세대가 청년들을 보면서 말세다. 이 청년들이 10대를 보면서 말세다. 계속해서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세의 특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말세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특징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은 교회가 아니라 밖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어떤 특징이냐? 미혹의 역사가 충만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난리와 소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난립니다. 특별히 날씨 때문에, 기후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막 그야말로 초강력 지금까지 없었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막 이런 일들이 막 곳곳에서, 그리고 말세가 되면 대적하는 것들이 심해진다 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그리고 환란이,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불법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말세의 시작이다 했습니다. 이런 말세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안의 말세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25장은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오늘 기도의 메시지를 내가 이불로 이렇게 짜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처녀 비유를 보면요, 중요한 거는 다섯 처녀는 덕만 준비하고 있고, 물론 기름도 있었지만 그 기름이 주님 오시는 곧 시점에는 기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열 처녀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똑같이 신랑이 오기 전에 공통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다 졸며 있다. 다 졸고 있다. 말세 지 말이 되면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졸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말하냐? 영적 무기력. 그래서 말세에 대한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베드로라든지 중요한 서신에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 깨어있으라. 베드로는요, 뭐라 하느냐? 정신을 차려. 만물의 마지막에 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도 아니고 깨어서, 그냥 깨어서 기도해. 정신 차리고. 정신 안 차리면 정신줄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통의 때로. 어떤 이유 때문에 고통이 때문에?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잘못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집착하는, 자기한테 집착하는.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를 찾는 겁니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세대들이 기성세대라면 나를 찾겠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를 찾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찾는데 그 찾는 시작이 상처입니다. 그게 잘못된 자기 찾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돈만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 완전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쾌락, 여기에 잘못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했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예배를 드려요.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전혀 힘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 어떤 능력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영향을 줄 만큼의 힘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용의 입에서 물을 품어내는데 그 물이
강을 이룬다. 이건 뭘 말합니까? 홍수가 일어나. 흑암 문화가 홍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유행 따라가고 이 용의 입에서 물이 품어 나오는 사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미혹으로 다 떠내려가는 이게 바로 말세 지말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 지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냐. 이 말세라는 말이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때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근데 이게 매 시대마다 그랬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왜 재림에 대한 준비가 없느냐? 세상의 것이 아직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조금 이따 오시더라도 좀 보류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보류입니다. 특히 청년들한테는 보류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집은 가보고 아도 낳아보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이 아직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라든지 공산주의 시대라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했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직 세상이 좋은 겁니다. 더 있고 싶습니다. 천국을 못 봐서 그렇지.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있지.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예수님 계신 저곳이 얼마나 좋은 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좋은 정도가 아니고 세상하고 벗대 있습니다. 근데 세상하고 벗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도록 놔둡니까? 절대로 안 놔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단 말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움직여서 결국 뭐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불순종에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 2장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저와 여러분 정말 얻고 싶은 욕구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막 불신자들이 막 자랑하는 이런 서론적인 거. 거기에 저와 여러분 마음이 뺏겨서 나도 저거 얻고 싶은데.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부러우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두려우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세상을 우습게 보면 그 또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못 보니까.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노아 시대와 같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았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호텔에 자보기도 하고 또 우리 작년 캠프 할 때 우리 호텔에 갔잖아요. 뭐 그 호텔이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집보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집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 집보다 정리되어 있으면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마음은 어디서 주무실 때 편합니까? 집이 편합니다. 그러니까요, 밖이 불편해야 집에 가고 싶지. 밖이 너무 좋아. 그럼 집에 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편안하고 살만한 세상이다. 그러면요, 원래 내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럼 본국이 있다는 얘기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 곳이 여기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데 천국은 눈이 안 보이지. 본향은 눈이 안 보이는데 이 세상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준비는 깜깜합니다. 세상이 아직 좋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왜 재림을 준비하지 않느냐? 재림에 대한 실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는갑다.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초라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초라한 출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요,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분의 그 눈빛이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서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했습니다. 무덤이 있는 자들. 이래 말하면 이제 어떤 생각? 무덤 없는데 거기서 말하는 무덤은 딱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무덤만 말하기 죽어있던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들려 홀연히 변화된다 했습니다.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중요한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오심 예측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지구 역사가 세대주의자를 한 6,00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22년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표가 가까워오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증거도 있지만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갈수록 출생이 줄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갈수록 구원받을 사람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되고 난 뒤에 그제 끝이 온단 말은 복음도 증거되지만 무슨 말이죠?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고 난 뒤에 오시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줄어들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끝이 지금 다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눈으로 보이느냐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게 오십니다. 근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다미성교회라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말고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날짜를 딱 찍어 놓으면 안 된다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의 28일이 다른 나라는 27일, 다른 나라는 29일이 될 수 있어요. 이 시차를 적용해보면 예수님 3번 와야 돼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에 다미성교회 10월 28일 이 날 숫자가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봤다는 겁니다. 인터뷰하고 막. 그 조금만 생각하면요. 아니 그 나라에 28일이면 우리나라에 27일일 수 있고 29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잡히면요.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맷돌을 돌리다가 주님을 만나.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주님을 만나.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시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가 생각할 때 자기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죠?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셨잖아요.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본 주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구름 타고 다시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구름, 그것만 구름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구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죠.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냐. 예수님의 재림이 눈에 안 보인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기에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재림은 심판 때문에 오는 겁니다. 심판. 마지막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결국 뭐에 대한 심판이냐? 죄와 사단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죠?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참 다행이죠. 잘못된 거 심판하면요. 솔직히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훨씬 많은데 이거 막 샘샘이 침 뿌리면요.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심판. 심판하고 나면 어디 됩니까?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죽은 사람들도 음부라는 지옥의 일부분에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 마귀와
그 쪼모라기 이 귀신들과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전부 다 뭐죠? 지옥불로 가는 거죠. 일단 저와 여러분 지옥에만 안 간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어서 가보면 압니다. 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신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중요한 거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것만 보지 말고 앞에 상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면 상을 주기 위한 저와 여러분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천국에는 막 다 똑같다는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 했습니다. 일단 천국 간 거는 다행이지만 하나님 주신 상급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야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든 거 하나님 다 갚아주셔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러니까요. 이런 중요한 재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적용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중요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중요한 걸 줄여서 뭐라고 말하냐? 마라나타라는 거죠. 마라나타의 고백.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늘 보니까 오시옵소서 했는데 우리는 여기다 뭘 집어야 되냐?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가 뭐라느냐? 남은 나를 계수하도록. 예를 들면 지금 나이가 5학년이 넘었고 6학년 그 다음 7학년 이래 되면요 이제 뭐죠? 다시 뭘 시작할 그걸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죠? 뭔가 우리의 후대들이 이 중요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10대들은요 준비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위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나를 계수할 수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일단 일반적으로 나는 아직 50년 더 살 거야. 나는 30년 더 살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어요.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처럼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뭔지.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이 시간표 속에 바울이 말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거 바라보면서 바울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했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재림의 시간표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애의 이유라는 찬양을 기도 찬양.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의 삶. 제가 오늘 기원 기도를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본문을 기원 기도로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다. 그것도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주님이 오시는데 정말 그 오실 그거를 생각하면서 다 준비. 저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부분도 그렇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그 했던 행동들 중에서 본인들이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감격스러운 장면이 뭐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 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옷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그 입성하는 거기에 길에 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양탄자를 깔아. 만왕의 왕이 오신다. 이거 생각하니까 깔아. 난 그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워. 본인들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겉옷을 벗었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일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길을 다 닦아놓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할 때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준비하는 영적 세례 요한이 되는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